대학 1학년을 마치고 저는 군대에 자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시력이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신체 검사 결과 3급을 받았고, 그래서 단기 사병 복무를 명받았습니다. 방위죠, 방위. 예. 하지만 한 달 동안은 그래도 훈련소에 입소를 해가지고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뭐 눈에만 문제가 있었지 다른 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니까, 뭐 또 운동 신경이 퍽 나쁜 것도 아니니까 뭐 비교적 훈련들을 잘 받았습니다만, 그 중에서 조금 힘든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착순이라고 하는 뺑뺑이 훈련입니다. 여기부터 저기 보이는 축구 골대까지 달려서 갔다가 오는데 선착순 5명 출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여러 운동을 좋아하고 즐깁니다만 이 단거리 달리기는 그렇게 빠르지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라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달려도 그 정해놓은 숫자에 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무한 반복과 같이 계속해서 뺑뺑이를 돌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성격상 대충 뛰지는 못하니까 어쨌든 열심히 뜁니다. 열심히 뛰면 뛸수록 그 골인 지점에 들어갈 때마다 더해가는 좌절감, 더해가는 실망감,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제게는 선착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그 좌절과 절망의 굴레라고나 할까요? 무한 반복, 무한 루프라고나 할까요? 뭐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긴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 사사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본론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사사 이야기들을 읽게 될 텐데요. 그 사사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틀, 기본적인 골격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제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사기를 읽다 보면 6명의 대사사 그리고 6명의 소사사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대사사는 비교적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많죠.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사람들이 비교적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대사사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아주 짤막짤막하게 소개가 되어져 있는 소사사들은 이름도 조금 우리에게 익숙치는 않은 것 같아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오늘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시죠? 이런 이름들, 그렇죠? 우리에게 좀 생소하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읽었던 6 대사사,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긴 할 텐데요. 이 대사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일정한 요소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반복되어질 요소가 오늘 이제 서론의 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2장 이 후반부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복의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배교하는 거예요. 미처 다 쫓아내지 못했던 이방 민족들의 신들을,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되어 있는데, 이방 민족들의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배교가 있으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결과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압제를 받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힘들다고 부르짖게 되겠죠. 그러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사사기에서는 그 구원자가 사사인 거죠. 사사. 그렇죠? 그러니까 사사들이 앞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구원하시고 난 뒤에 이제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았더라.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이렇게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범죄하는 것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또 범죄하고 하나님은 또 진노하시고 이방의 손에 또 파시고 또 사선을 일으키시고, 사사기를 보면 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도표로 표현하면 이럴 것 같아요.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안식. 띄엄띄엄 나오네요. 예, 이 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안식, 몇 가지를 추렸을 때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사들의 이야기가 반복이 되면 반복될수록, 거듭될수록 똑같이 반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점점 더 악화됩니다. 점점 더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의 수준, 배교의 수준이 이전보다 그 다음이 더 나빠진단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한 사사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그 전보다 더욱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제 반복이 되면서도 점점 나빠지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제 아래로 향하는 나선형 구조를 가지고 타락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타락해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점점 더 심각해진다, 점점 더 나빠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야말로 끝날 길이 없어 보이는 애처로운 타락의 굴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뺑뺑이를 도는 것 같아요. 돌면 돌수록 점점 더 실망하는 것입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점점 더 안타까워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를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죄의 굴레를 끊어버릴 수 있는가? 이게 자연스러운 질문이죠. 어떻게 이 굴레가 끊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쯤 이 절망과 좌절의 무한 궤도가 깨어질 수 있을까? 자연스러운 질문을 우리는 던지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질문이 모든 종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종교 체계는 반복되는 고통의 문제, 거듭되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답변을 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불교를 예로 들어볼 텐데요. 불교의 경우에는 인간의 생로병사, 그러니까 태어나고 나이 들고 병들고 죽는 모든 것을 고통으로 이해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한 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윤회를 해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 자체로 성격상 고통의 무한 굴레가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 집착을 끊고 이 윤회의 고리를 끊는 것이 불교에서는 그래서 구원이에요. 그것을 해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윤회를 더 이상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하게 되는 것. 그러면 그것에 이르는 방편은 무엇입니까? 수행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이 집착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이 집착을 떨쳐버림으로써 더 이상 반복해서 태어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 고통의 굴레를 끊는 것, 그것이 이제 해탈의 경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안에 부처를 발견하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죠. 성불을 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티베트 사자의 서라고 하는 책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Tibetan Book of the Dead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이제 서양에 번역될 때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죽은 사람을 위한 책이라는, 사자의 서라는 게 죽은 사람을 위한 책이라는 말이에요. 한 그 8세기 정도부터 티베트 불교에 오랫동안 내려오는 경전과 같은 책이에요.
불교 세계관에서 사람이 죽고 나면 49일 동안을 중간계에 머문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생하기 전에 49일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9제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49제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티베트 사자에서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바로 임종 직전부터 죽고 나서 49일 동안 자꾸 그 사람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보통 승려들이 읽어주기도 하고 친지가 읽어주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그렇죠. 윤회 고리를 끊고 해탈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이 빛을 따라가지 말고 저 빛을 반드시 저 빛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착을, 유혹을 절대로 떨쳐버려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환생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살아서도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예? 살아서도 내가 이 집착을 끊어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실패하면 그 수행으로의 고통의 굴레를 끊어내지 못하면 죽어서도 고생해야 돼요. 죽어서도 49일의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이 길로 가려고 애써야 비로소 그게 끊어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불교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불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의 종교들은 대부분 이처럼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이 죄의 굴레, 절망의 굴레를 벗어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용어는 다를 수 있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신의 경지에 다다를 때 비로소 좌절과 절망의 그 무한 반복을 내가 끊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2000년 전에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긴 하지만 태생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전통 안에서 자랐어요. 유대교라는 종교 전통에 자랐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서 율법을 배웠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이르려고 어마어마하게 애를 썼습니다. 바울은 겉으로 보면 누가 봐도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똑똑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바리새인이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도 나이롱 바리새인이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종류의 바리새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바울은 그런 나이롱 바리새인이 아니었어요. 진짜 백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정말 율법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고 힘썼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은 여전히 갈등투성인 거예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뜻이 반영되어져 있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율법은 좋은 게 맞아요. 문제는 뭐냐면 바울 안에서 아직 죽지 않은 죄의 성이 문제인 거예요. 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기 안에 있는 추한 본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의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거울을 우리가 깨끗하게 닦으면 닦을수록 우리 얼굴의 잡티가 더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슬쩍 비춰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자세히 비춰보면 비춰볼수록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율법, 노력, 실패, 좌절이라고 하는 무한 반복의 굴레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보게 돼요. 여러분 사실 로마서 7장은 그런 바울의 자기 고백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그 무한궤도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에 바울 자신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던지게 되어지는 근본적인 질문들과 동일한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언제쯤 이 좌절과 절망의 무한궤도를 깨뜨릴 수 있단 말인가? 질문은 핵심은 같은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전하는 복음 메시지가 놀라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이 애처로운 질문에 대해서, 탄식에 대해서 복음이 제시하는 답의 성격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가 자신의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력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애초부터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렇습니다.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부활하신 예수 안에 그 진리를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철저한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그 전까지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에게 십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내가 잘 지켜가지고 어쨌든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하느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핍박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께서 빛 가운데 찾아오시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비로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스스로 끊어낼 수 없었던 내 곤고함의 무한 굴레가 오직 죄인인 너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만 끊어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굴레를 끊으려고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가장 완전한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새로운 존재,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하죠. 이후로 그 아들을 통해 너를 보아주셔서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를 보시고 죄 없다, 죄 없다,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탄식한 뒤에 자신이 복음 안에서 발견한 놀라운 해방의 진리를 곧이어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셨다면 주일학교 때 불렀던 그 찬양 생각나지 않습니까?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죄의 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죠. 어렸을 때는 사실 잘 이해도 못하고 불렀던 것 같아요. 죄 사슬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그런데 정말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우리 죄인들의 참 소망, 유일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붙들게 돼요. 죄인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본문에 그것이 살짝 비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 본문을 보시면 한글 성경으로는 돌이키다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반복됩니다. 돌이키다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반복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19절이에요.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했다. 돌이키다는 말이 여기서 한번 사용됐죠. 여기서 사용된 돌이키다는 단어는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구약 성경 전반을 볼 때 회개라고 가장 많이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돌이키다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회개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될 때 가장 많이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의미 자체는 것입니다.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가던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다른 방향을 택하는 것, 그것을 이 돌이키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하죠. 그런데 19절에서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돌이키다는 표현이 정반대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원래의 회개의 의미가 아니라 정반대의 의미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회개할 때도 됐잖아요. 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회개할 때도 됐는데 또 돌이켜서 이방신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것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죠. 그래서 애처로운 타락의 굴레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한 번의 돌이키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돼요. 또 한 번의 돌이키다는 18절 말씀에서 사용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죄악의 애처로운 반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속 구원자를 세우시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나중에 사사기 읽어가실 때 와, 한 중간 정도 가시면 야, 이제는 진짜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실 줄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사들이라고 해서 다 완전한 건 아닙니다. 사사들도 나름대로 더 심각해지고 더 문제가 있게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18절은 하나님이 그러면 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유를.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심이었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이키다라고 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넓은 맥락에서 구약에서 이 단어 역시도 뉘우치다, 마음을 바꾸다, 때로는 회개하다라도 번역이 돼요. 같은 단어가. 결국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꾸만 마음을 바꾸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회개가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와 관련해서 좋은 책을 쓴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그 대학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전성민 교수라는 한국분 교수님이 계세요. 그 전성민 교수가 이 본문을 설명을 하면서 이 본문에서 어쩌면 진정한 의미에서 가장 회개에 가까운 행동을 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물론 하나님께 회개라는 말을 쓰는 게 좀 부적절하게 느껴지죠.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회개의 본뜻이 원래 계획했던 것을 바꾸는 것,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것,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돌이키신 분은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뜻을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 사실 이게 돌이켰다는 게 원래 하나님이 인간들과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시기 위해서 돌이키신 거죠.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성민 교수의 말을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회개하셨다는 표현은 부적절할 수 있다. 하지만 본문에서 진정 마음을 바꾸는 회개에 가까운 행동을 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사람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개, 이 표현이 가능하다면 이것이 구원의 근본 동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향해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하시면서 복음서를 통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은 예수님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저와 여러분 위해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사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사사이신 예수님을 우리 위해 보내주셨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머물러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 은혜, 그 긍휼하심이 나의 참 소망이고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저는 오늘도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 다시 무한 궤도의 반복, 어리석음을 반복할 가능성이 너무 많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한국 영화 중에 부당거래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뭐 명대사가 많이 쏟아진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 영화에 나오는 명대사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호의가 지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언젠가도 말씀드리지 않나요? 호의가 지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영화 주제인데 어쨌든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호떡 장사를 하시면서 어린 새 남매를 키우는 젊은 홀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느 추운 날입니다. 한 노신사분이 가게 앞에 와서 묻는 거예요. 호떡 하나에 얼마입니까? 1,000원입니다. 노신사분이 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놔요. 그러더니 그냥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부랴부랴 호떡을 이제 싸서 호떡을 드시고 가야죠, 가지고 가셔야죠, 이렇게 말합니다. 노신사분이 말씀하시죠. 제가 사실은 뭐 속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먹은 셈 치겠습니다. 그냥 돈은 가지세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다음 날인데도 또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오세요. 그래서 계속 매일 1,000원씩을 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부담이 되지 않는 선상에서 자신의 최선의 그 선을 베푸는 것이죠. 호떡을 먹지 않고 계속 1,000원씩을 베풀고 가고, 그것이 1년 남짓 지나게 된 거예요. 1년 남짓. 1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그 신사분이 오셔가지고 또 1,000원을 놓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이번에 뒤에서 부릅니다. 저 아저씨, 좀 어렵게 말을 꺼내려고 하다가 마치 이제 결심한 듯이 하는 것이죠. 말을 꺼내요. 사실 어제 호떡값이 올랐습니다. 이제는 1,500원입니다. 물론 누군가 지어낸 우스갯소리일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예, 인터넷에 제가 어디서 약간 읽은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종종 보잖아요. 호의가 지속이 되다 보면 그게 당연한 권리인 줄 아는 거예요. 1년 동안 1,000원을 받다 보니까 호떡값이 오르면 이분이 주시는 돈도 올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때로 은혜와 관련해서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죄인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권리로 여겨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교회만 오면 은혜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입만 열면 은혜를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니까 어느 순간 너무 익숙해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너무 감격하면서도 눈물 흘리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 마치 이 자녀를 구원할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지 않냐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이 너무 좋지만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내가 세워놓은 일정 기준이 내가 그들을 사랑할 만한 자격이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된다라고 어느덧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이야기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무기력하고 안타까운 그러한 믿음의 굴레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신앙, 아무런 색깔과 맛이 없는 교회의 현주소에 빠져서 우리가 여전히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오늘 사사기를 통해 발견하는 이 복음 진리를 다시 한번 붙들고 매일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